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은 어떤 복인가 피차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새 시대를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알리는 동시에 율법을 주어 지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을 그 시대의 백성들은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모든 율법과 참 그 모든 것이 선지자에 말한 것이 끝이라. 그러면 모든 선지자 및 율법을 이해하는 것이 요한까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해왔음을 알리는 새 법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기록된 계명입니다. 즉 산 위에서 주신 교훈이라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계명은 자유를 주는 온전한 법으로서 자유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하신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었으며 팔복으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복에 대한 가르치심을 성경 신약의 축복관의 대변에서 주고 있는 특히 특이한 복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에 대한 자격 요건은 복에 해당되는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인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구비된 특징이 바로 3절에 나온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애통하는 자라, 온유한 자라 5절,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8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화평케 하는 자는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조건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본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들은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설명하는 자니 실행하는 자니 설명에 실행하는 자라 합니다. 다시 하면 그 사람이 그 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약 때는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한 실행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약속대로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복음을 전한 사실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로소 전파하며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자신의 쫓는 무리에게 제일 먼저 천국 백성에게 지켜야 할 새 계명을 주신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참된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로 가르쳐 준 사실입니다. 팔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믿음의 성도가 갖춰야 할 가치관과 인격의 변화를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복된 말씀의 장인 의미가 어떠한 말씀인가를 함께 알아보고 이 시간에 은혜 받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니까 끝일까 하는데. 아멘. 아멘. 그렇죠. 아멘이 나오면 계속 하겠습니다. 아멘 나왔으니까. 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뭐라고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란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느냐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성경을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난한데 복이 있느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심령이라는 본문의 헬라는 퓨노마를 씁니다. 이 퓨노마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라는 본문의 헬라에서 푸토코스 한번 해보세요. 네, 그게
가난하다 뜻입니다. 그 가난하다는 뜻이 뭐냐? 원어는 구걸하다, 거지 같은 아주 가난한 이란 뜻입니다. 이는 가난과 어리석음에 찌들려 있어서 누군가 와서 자기를 도와주고 싶고 누군가의 자기를 일으켜줬으면 하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무엇인가 남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사랑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그럽니다. 즉 그러한 사람을 연상케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런 거구나. 이 말씀같이 공관복음에서는 공부하면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것을 빼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것임이라 하고 했다가 하나님 나라가 제일 것이다. 가난한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한 것을 뭐랬냐면 여기서 심령의 소리를 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다. 즉 물질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는 궁핍하다. 또 의로운 자다. 압제당하는 자 등과 즉 문맥이 상충되는 의미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찾는 자, 주께서 파괴하는 자, 또 주께서 피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 등의 표현과 같은 병렬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69편. 우리 시편 혹이라도 시편을 신약에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구약에 있습니다. 시편 69편 한번 찾아볼까요? 69편 29절입니다. 시편 69편 29절부터 우리 같이 33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나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하나 하나님의 의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광대하시니 이것이 소가 곧 뿔과 금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일 것이니라.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소상케 할 것이요 여호와를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을 든 자들을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에서 말씀하는 즉 팔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복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복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그래서 가난한 자, 슬픈 자, 온유한 자, 궁핍한 자, 나를 인하여서 수금이 된 자,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어떤 가침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 수금한 자라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의 성읍을 소유하고 상속하며 거할 만한 말씀을 사용함으로 가난한 자에게 상급이 있을 것을 말수금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맨 처음에 시작되는 말에 복받는 자의 조건이 마음이 가난한 자다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것을 경제적으로 형편이 가난한 것과 분명히 구별되지는 않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본바 또 마태복음 또 11장 5절에서 말씀을 본 바와 같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다. 이사야서 우리가 61장을 한번 볼 것입니다. 그때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심령이라 그러죠.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해당한다고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난한 자에 관련해서 구약의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실까요? 자, 다 찾으셔가지고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는 구약에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절. 자,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의로운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하라.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여호와여는 은혜의 해와 우리가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을 본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즉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예언이므로 이 예언이 성취되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응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시편에서나 지금 금방 여러분이 본 말씀이나 가난한 자에 해당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또 한편으로 신약이나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말씀을 볼 때 소경이 보며 앉은 뼈가 걸으며 문둥뼈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는 말씀을 본바 이 말씀은 분명히 영적으로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경제적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심령을 갖다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선적인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심령이 가난해서 물질적인 가난보다도 힘든 삶으로 인해서 쉽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필요하며 의지하고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상태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을 알고 믿고 영적인 것을 갈구하며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사실을 갖다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이죠. 어떤 것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겁니다. 영적인 것을 우리가 갈구해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은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함으로 천국을 소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부자야. 나는 다 알아. 세상 건 내가 다 알아. 뭐 컴퓨터 하면 내가 뭐 다 알아. 뭐 핸드폰이면 내가 뭐 다 알아. 게임이면 내가 다 알아. 세상 걸 다 안다는 사람은 아마도 대단히 미안하지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기 때문에 천국이 그 사람 소유는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자나 권력자보다 자신을 즉 하나님이 더 필요한 사람으로 있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그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편에 계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왜 복을 받을 조건이 되는지 깨달을 수 있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부자나 권력자나 어떤 것이 풍부한 자들은 가진 것,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부나 권력이나 그 외의 모든 상식들이 자기가 가득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오만하고 교만하여서 아마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얘기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오만하고 교만한 성품을 갖기 쉽기 때문에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단 어린아이처럼 심령이 가난해 있을 때에 그 복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133편 3절 시작. 힐문의 이스라엘 시온의 산들에게 램같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였으니 곧 영생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생을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행함으로 천국을 우리가 복으로 받아서 갈 수 있고 길이길이 누리는 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래 산다는 겁니다. 즉 기독교인과 신앙이라면 누구든지 사모하고 찾는 것이 우리의 영생이므로 이것을 바라보고 어떠한 모진 고통과 어려움도 견디고 인내하시면서 말씀을 지켜서 여러분이 팔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